저는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타나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 언제 나타나셨지? 나에게 몇 번 나타나셨지? 한번 이러한 질문도 해볼 수 있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합당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마다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남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을 체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 이 성경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세 단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그 창조한 중심인 하나님의 사람이 뱀에 미혹돼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뱀에 미혹된 사람의 타락, 그 타락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이야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다른 의미는 이제 우리가 혈통적인 전환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혈통의 전환은 바로 생명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자손, 타락한 아담의 자손의 혈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환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새로운 시작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혈통,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사람이 거듭나야 할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작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혈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로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날마다 사실 받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할례라는 뜻은 살을 베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살들을 베어냄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속한 것을 베어냄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영적인 할례를 날마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할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날마다 영적으로 받아낼 때 바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육신에 속한 것들 날마다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와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믿음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체험이 우리의 체험과 동일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겪었던 것을 아들도 대부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결국 우리는 승리하겠지만 그런 모습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적어도 2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2번 이상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아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첫 번째는요, 그가 갈대아 우루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루. 그 갈대아 우루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어떤 작은 먼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루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어디에 나타났어요? 갈대아 우루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게 어디냐면 갈대아 우루입니다. 뒤에 보니까 써 있죠.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 그것을 갈대아 우루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창세기 11장 31절에 설명이 나와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안 일에 우르를 떠났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너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죠. 여러분도 오래전에 언젠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곳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느낌이 다 있어요. 참된 신앙인은 그런 느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가 언젠가 한번 기억해 보시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많죠. 여러분들은 어느 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까? 어디에 있었을 때? 원래 이 갈대아 우르, 갈대아라는 뜻은 귀신의 이런 뜻이에요. 귀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함께 처음에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귀신을 섬기는 땅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땅.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 다 보이지 않는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너 그곳에서 나오라,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귀신한테 붙잡히니까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올 수 있도록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자극시킨 거예요. 너 날 봐라, 너 이 귀신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 참된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는데,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때 순종하고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곳에 머물고 질척거리고 거기서 잘 안 나옵니다.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죠.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대라 아버지, 내가요 꿈을 꿨나 봐요. 이거 진짜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갖고 나보고 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아니 본토와 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그곳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정착돼서 좋게 있는데, 아브라함 자기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야 아브라함아, 그거 개꿈이야, 그런 꿈 믿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금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조금 느낌이 있죠. 진짜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 그게 아버지도 그냥 그런 이야기만 듣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여기 나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인 이름이 하란인데, 그 하란 첫 번째 아들이 결혼해서 롯을 낳았어요. 롯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하란이 죽습니다. 그런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27절.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 뒤에 보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아마 이런 사건이 있었겠죠. 뭐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갖고 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었죠. 근데 좀 시간이 좀 지나다가 이상하게 큰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큰아들이 아파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의 느낌은 어떨까요? 야, 혹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인가? 두려움이 안 들겠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지. 여러분도 옛날에 하나님이 언젠간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 이곳을 떠나, 나에게 와라. 근데 여러분 안 갔죠. 안 왔죠. 머뭇거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겨, 안 좋은 일이. 뭐 누가 죽든지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든지 몸에 건강에 잃어버리든지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안 좋은 일이 딱 생길 때 느낌이 뭐예요? 혹시 이렇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약했는데 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첫 번째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아버지가 주도해서 나온 거예요. 왜? 혹시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둘째도 셋째도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아마 데라에게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주도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는 이렇게 써 있죠. 데라가 이렇게 써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과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1.16도 변함이 없고 그 단어 단어에 영적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지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과 그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것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는 못 가고 바로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다시 정착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부르시면 끝까지 부르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한번 붙잡히면 끝까지 여러분들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머물러 있어요.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아브람은 이 끌려온 거죠. 조금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로 아버지를 따라 나온 겁니다. 자기가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그냥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거기서도 누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요. 그럴 때 아브람의 느낌이 어떨까요? 아, 갈대아 우르에서는 형이 죽더니 이 하란에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느낌을 갖게 되니까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하셔요.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나름대로 조금씩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마음에 아브람에게 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지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이제 아브람은 그 하란을 떠납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그 메소포타미아의 전체적인 있는 땅과 하란은 이 유프라테스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넘으려면 꼭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야 어디로? 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름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하란에 머물렀지만 이 땅을 건너지 못, 세상이라는 땅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이란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귀신의 땅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세상의 땅을 건너기를 원해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결국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란 강을 건너야 돼요. 원래 우리가 유대인들을 뭐라 그래? 시브리인 그래. 시브리인. 원래 시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왜 그들을 시브리인이라고 불렀을까? 그들은 강을 건너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강을 건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 축복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의 강을 다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으로 부른 이유를 설명하죠.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실 여기서 큰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머리가 되어요.
우리 모두도 다 뭐예요? 하나님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이 된 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누리고 천년왕국을 누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큰 민족의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거든요. 또 우리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참된 복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이에요. 그래서 참된 복은 바로 성령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인 그 성령을 마음껏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그 자신이 성령이셔요. 성령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이러한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세상이란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떤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2장 창세기 5절부터 7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 땅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어떤 한 장소에 딱 이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들도 되게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합당한 위치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복으로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합당한 위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귀신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나님께 나오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세상도 버려. 그래, 세상 진짜 지쳤다. 진짜 헛된 거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세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와요? 세상도 버리고 귀신에 붙잡힌 것도 버리면 어디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어떻게 교회 안에 탁 들어와요. 그동안은 교회 생활이 별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 교회에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 괜히 너무 이렇게 중독되면 안 되니까. 너무 깊이 빠지면 맹신으로 믿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깊이 안 들어와요. 그냥 멀리서 그냥 주일만 예배 드리고 다니면 되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땅에 교회 안으로 탁 들어올 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제대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가장 강하게 느낀 곳이 교회 생활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도 속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할 때 이 교회가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너의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은 이 교회 생활을 행복해하죠. 왜? 나에게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났거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많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누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느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을 정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 거야.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거야. 교회 안에 탁 들어오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체험을 갖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대부분 성도들은 이런 내적인 느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것을 체험했어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그런 체험을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처음에 딱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나 기쁘고 막 교회 오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예배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진짜 하나님이 나타난 체험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야. 그런 체험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점점점 영적인 단계로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또 그 단계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한 단계 올라가면 또 그 자리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체험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한 번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계속 머뭇거리고 그 진흙탕에서 계속 뭐라 그럴까 질퍽거리었던 그런 모습을 다 안 나오려고 계속 그런 몸을 있다가 무엇인가를 많이 잃어버리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업의 실패로 돈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처를 깊이 받고 많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조금씩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깝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땅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체험하는 간증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기름 부음 그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것인가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머물러 있던 것을 정리하고 세상이란 강을 건너 참된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 거기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